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얼마큼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천국을 비유로 든 품꾼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일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빨리 이해하라고. 이렇게 빨리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셔도 빨리 이해가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빨리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예,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게 일상생활을 들어서 비유한 말씀이에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9월이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9월달에 얼른 추수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조금만 지나도 되죠. 뭐 천천히 하죠. 뭐 그게 어디 다 떨어집니까? 뭐 썩지 않을 만큼만 있다가 얼른 추수하면 되잖아요. 얼른 따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월이 지나면 10월달 되기 전에 바로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포도 농사를 수확하고 싶어도 수확을 못해요. 그러니까 건기 때 얼른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얼른 수확하는데 포도 열매가 익어야지만 수확할 수 있잖아요. 안 익었는데 얼른 딸 수가 없잖아. 그래서 9월 달에 익었을 때, 이제 포도가 익었을 때 그 상간에 한 달 상간에 다 따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기가 와서 아무리 잘 익은 포도라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건기 때, 포도 열매가 다 익었을 때 그때 얼른 따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 나갔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시간법은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그 다음 쭉 돌아서 저녁 6시가 이게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침 6시부터 1시로 하는 거예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저녁 오후 6시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2시예요. 낮 12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아침 6시는 몇 시예요? 4명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 이해를 못했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6시가 1시라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시간법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면 팔레스타인은 몇 시예요? 아침 9시면. 그래 맞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4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 9시면 3시예요. 네, 왜냐면 6시가 1시니까 6시부터 1시간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저녁 오후 6시면 12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봐야지. 6시. 그럼 쉬운 거야. 저녁 6시는 몇 시예요? 12시야. 12시. 자, 시간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1시 아침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일하려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와라. 다 와서 일해라. 근데 얼마 줄 겁니까? 하루 일당을 내가 줄게. 한 데나리온.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한 품삯. 지금 요즘에 목사님이 20살 때 일할 때 8만 원 받았어요. 8만 원. 꽤 많이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놀라는 거야. 하루 아무 기술 없이 노가다해서 돈 8만 원 벌으면 많이 번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줬냐면 내가 시키지도 나 몰랐지. 처음에 20살 때 이제 곧 대학 갈 때 3개월 동안 했거든요.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노가다를 처음 해보니까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못을 빼 그러면 못만 빼면 되는데 못을 빼고 난 다음에 이 못 뺀 것을 다 정리하고 나무를 들어서 나무 있는 데다가 다 정리해서 싹 깔끔하게. 근데 사람들 보니까 못만 빼는 거야. 난 몰랐어요. 그래서 3일 지났는데 쌍꺼풀가 터졌어. 그러면서 그 일하는 전문 용어인데 십장이 있어요. 십장은 그 노가다 대장이에요. 대장. 일 시키는 노가다 대장이 보더니 야 얘는 똑같이 돈 주면 안 되겠다. 6만 원 주면 안 되겠다. 좀 더 얹어줘라. 그래서 6만 원인데 하루 일당이 나한테는 나는 8만 원을 쳐서 줬어요. 그 나중에 그 십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이택 씨는 좀 더 줬어. 그러더라고요. 예? 저 원래 하루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6만 원인데 8만 원 줬어.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효도를 했어요. 어머니께 효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전에 아들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주소온 너네 집 식구였는데 그 다음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저한테 칭찬해주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 오늘 여기에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얼마 정도 해? 우선이가 한 번도 안 해봤나? 노가다? 이제 할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는 벌면 넌 날이 빚으면 안 된다. 알았지? 돈을 벌어서 날 빚으면 정말 못 쓸 사람이야. 꼭 나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 전화번호 지우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을 합시다. 10만 원. 우리끼리 얘기니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6시에 이제 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저녁 6시까지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 모았어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갔어요. 가가지고 전화 받아. 아싸.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한 거야. 필요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몇 시에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제 3시에 나가보니 제 3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나갔어요. 새벽 6시에 나간 다음에 3시간 지난 다음 9시에 또 나가니까 또 일꾼들이 또 있는 거야. 또 불렀어요. 와서 일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한 내가 보응을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주인이 그 다음부터 일꾼을 안 쓴 것이 아니라 또 낮 12시가 되어서 또 찾아갔어요. 낮 12시에 또 찾아가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오늘 와라고.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은 봅시다.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5절과 6절. 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아침부터 품꾼의 포도원 주인이 계속 일꾼을 불렀는데 지금 아침이 아니라 제6시와 제9시는 점점 시간이 가서 제6시는 몇 시라고 했어요? 제6시가 되면 12시. 그죠? 제6시. 제6시니까.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지우지 마봐요. 제6시면 아까 우리 몇 시라고 했죠? 12시, 낮 12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제9시면 오후 3시. 그리고 난 다음에 제11시. 딩동댕. 딩동댕. 예. 맞췄어. 야, 지원이가 맞췄어요. 지원아, 너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보통 하루의 일과 시간이 몇 시까지냐면 6시까지예요. 6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이제 1시간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루 업무가 다 끝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여기서? 라고 물으니까 7절 말씀. 7절. 뭐라고 이 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 아직까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니? 지금 얼른 빨리 들어가. 얼른 들어가서 일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세상에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천국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세상에 5시에 일을 한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돈을 받아야 되지. 돈을 받으려고 일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봐봐요. 8절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6시 땡 하고 이제 오늘 일과 끝. 자 이제 계산하자고 이제 불렀어요. 8절 저물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9절 시작. 10절 여기 봐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0만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서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로 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만을 줬어요. 저 뒤에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10만을 받아. 10만. 내가 움직이면 저 전사님 힘들구나. 10만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저 뒤에서 보니까 아싸! 자 보자. 내 앞에 30명 서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분명히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었지. 그럼 분명히 한 4만원, 15만원 그리고 또 따져보니까 자기는 한 20만원 정도 받겠더라고. 보니까 배로 일했으니까. 배로. 야 오늘 일당 확실히 챙기겠다. 그러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점 자기 앞에 온 사람은 아침 9시 왔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설마 설마 나까지 이런 복은 없어. 그러는데 자기한테 준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 10만원. 한 데나리온.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잠시만요. 딱 그러는 거야. 다시 계산하고 가실게요. 이거 봐요. 잠깐만. 왜 지금 아침에 나는 9시 왔고 6시에 왔고 저 사람은 9시 이 사람은 오후 12시 그리고 이 사람은 3시 이 사람은 5시에 왔는데 왜 똑같이 계산하냐고. 다시 계산하는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맞다고. 그래서 맞다고가 나왔나? 이게 썰렁 그죠? 아침에 온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다시 계산해 주세요. 이거 맞다고. 이거 지금 계산한 거 맞다고. 너 처음 올 때 내가 얼마 주려고 했지? 한 데나리온. 그래 한 데나리온 주려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맞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에 담겨있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꼭 끄집어서 탁 우리가 파내어서 우리 거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필요도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 죄악이 꽉 차 있어요.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꽉 차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죽을 것 같아. 저기서도 죽겠다. 저기서도 곧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죽겠어.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입에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오죽하면 좋아도 죽겠다 그러겠어. 그죠? 좋아도 죽겠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항상 이 언급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꽉 차 있어요. 죄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삶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고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죽음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세상에서 길을 만들어요. 자기들의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 만들어진 길처럼 보여요. 와,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멋진 길이 만들어지네. 와, 교회 안 다녀도 근사한 길이 열리네. 그러면서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 저 길이 내 길인가 봐. 저 길이 나의 목적인가 봐.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근사한 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길 끝에는 소망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근사한 길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다 사망이고요. 그 길 끝에는 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소망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든 길이 있어요. 사람들을 헷갈려합니다. 예수님이 만든 길과 사람이 만든 길을 보면서요. 오, 사람이 만든 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만든 길이 더 성공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만든 길이 더 출세적인 길로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온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길을 만들어야지. 내가 12시간 동안 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후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아십니까? 내가 길 만들 힘이 없습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수준이 이하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침 6시부터 나왔어.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제발 나를 좀 써줬으면, 제발 날 좀 일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직 일관된 한 생각.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오늘 벌어야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아야 내 가정을 일으키는데, 건사하는데 하루 종일 염려했어요.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하루 종일 많은 그런 두려움으로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아싸! 그래도 내가 좀 외모가 괜찮지. 아싸! 내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지. 아유, 포도원 주인 딱 왔을 때 자기 팔뚝을 보여줬을 거예요. 보세요! 내 팔뚝 2도 받건 3도 받건 흉부건 800원 다 보세요. 하하! 12시간 동안 끄떡없어. 아, 나를 뽑아요. 아, 당당하잖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와. 그리고 또 9시에 온 사람도 나 2도 받건 3도 받건 800원 좀 약한데 가슴이 좀 내려앉았는데 괜찮아요. 나 그래도 근력 있어. 근력. 봐요. 대퇴부의 다리 좀 보세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그거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에 제가요 3대째 농사지었걸랑요. 우리 아버지가요 포도 농사 대가 걸랑요. 제가 30년 동안 포도 농사만 지은 포도 농사 달인이거든요. 네, 제가 포달인이라고 저를 쓰십시오. 그래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너 와. 근데 5시에 갔더니 기가 푹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기가 푹 죽어 있어. 너 왜 이렇게 있니? 아무도 안 써줘요. 아무도 안 써줘요. 그래? 너 오늘 일 안 하면 집 어떡할래? 굶어야 되는데 토끼 같은 새끼가 밥 달라고 계속 토끼가 어떻게 울지? 토끼가 어떻게 울지? 어쨌든 그렇게 밥 달라고 저렇게 입 벌리고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 못한다고 저렇게 기가 죽어 있고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떡하죠? 아무도 안 써주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는 하루 종일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자기 삶을, 자기의 능력을 어필할 만큼 언변술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너 와라. 너도 와라. 그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요? 그래, 너도 와. 그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어요? 이야, 나도 일할 수 있어. 나도 일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더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더 감격으로, 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거야. 너 마음속에 있는 감사, 너 그 마음속에 있는 감격, 그 기쁨,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바로 천국의 즐거움이야. 천국의 기쁨이야. 그러면서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너무 감지덕지다. 이 한 데나리온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렇죠. 야, 시간이 지났는데 9시에 사람이 확 몰려드네. 아싸, 야, 내가 짬밥이 좀 더 높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 자기가 좀 더 일찍 왔으니까 줄 서봐. 내가 이 농경 상황을 잘 아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부분을 일해. 이 부분. 그리고 보니까 12시 또 오네. 아싸, 야, 줄 서. 차렷. 12시야 차렷. 자, 너희들은 서쪽 가서 다 일해. 저거 내가 바운더리 쳐줄 테니까 저 싹 다 해. 그렇게 자기가 서서히 아침 9시 온 사람은요, 서서히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요령.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아내가 이제 학교 학생들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서 엄마들 똑같이 설거지하러 왔잖아. 엄마들 중에도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장 노릇하는 사람. 자기가 더 빨리 왔다는 거야. 자기가 더 먼저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온 사람이요, 세상 일도 안 하고 계속 시켜먹기만 해. 아내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오늘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일이 많았냐고. 엄청 많았다고.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고. 아, 뭐 몇 명 됐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많았냐고. 세상에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시키는 사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입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진짜 화가 난다고. 왜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자꾸 시켜 먹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아유,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못하겠다고. 내가 얘기할까?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난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에 먼저 온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텃세를 부려요. 먼저 왔다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품꾼들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할 뻔짜예요.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시켜먹는 거야. 9시에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고.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들은 야, 너희들, 야, 그만해. 야, 너 3시에 왔지? 너도 그만해. 다 해. 야, 손 놔, 이제. 제가 다 할 거야. 쟤들이 다 할 거야. 야, 5시에 왔는데 우리 하루 종일 했잖아. 쟤들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야, 너희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해? 알았어. 너희들 쉬어. 그러면서요, 정말 나처럼 쌍꺼비 터지면서 일했을 거야. 막. 쌍꺼비 터지고 막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한 말. 16절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16절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아침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먼저와 나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된 자를 퍼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잖아. 1, 2, 3, 4, 5, 6, 7, 8, 9, 10 있는데 7번과 8번이 바뀌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죠? 7번과 8번이 바뀌어도. 그리고 3번과 10번이 바뀌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앞뒤 전후 좌우 한 것, 두 것 차이가 아니라
제일 먼저 퍼스트, 제일 먼저 된 사람이 그리고 제일 나중 라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제일 먼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맨 마지막에 된 사람이 제일 처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제일 처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천국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천국 갈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격 없어요. 왜 자격 없을까? 내 속에는 정말 나도 싫어하는 죄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피가 필요하고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전 죄 안 짓는데요? 아니요.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5시에, 오후 5시에 주님이 부르는 맨 나중된 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맨 나중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처음 된 자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처음 된 자는 천국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그런데 맨 나중된 자는 많은 고민을 해요. 근심해요. 그러면서 그때 근심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참된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길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길 가지 마세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출세의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는 길은 곧 사망의 길이에요. 죄악된 길이고요, 실패와 좌절의 길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길, 그 길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일도 생기고요, 근심할 일도 생기고요, 분영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세요. 힘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은 이 땅에서도 사는 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먹어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날마다 우리 매일 순간에, 사는 매 순간마다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5시에 주님께서 부른 그 포도원 품꾼의 마음처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먼저 된 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다음 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꼭 특별 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특별 헌금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세요. 여러분들 돈 필요 없어요. 나의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나중된 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저를 먼저 된 자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내 평생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중된 자로서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다음 주 우리가 드려질 예물입니다. 추수감사 예물이에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먼저 된 자로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중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나중된 자가 느끼는 감격, 감사,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중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찾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중된 자의 감격이, 나중된 자의 감사가, 나중된 자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